사람은 사람과 어울려서 사회를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거기서 파생되는 수많은 인간관계들, 사람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이 관계와 저 관계 사이에서 어느 관계가 더 중요한지를 비교하고 계산하면서 살아가죠. 누구의 전화를 받았어요. 언제 만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전화를 하죠. 공교롭게도 앞 사람과 약속한 시간에 만나자고 제안을 합니다. 전화를 받으면서 생각해 보죠. 앞 사람과 맺은 약속이 중요할까? 뒷 사람과 맺은 약속이 중요할까? 나중에 전화한 사람의 비중이 더 크다면 때로 앞 사람과 먼저 약속한 걸 취소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 순간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저울질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계산과 비교 끝에 자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행태가 정말 우리 삶의 전부인가를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가는 중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이걸 놓고 다투었습니다. 선생이신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일부러 시간을 내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이라는 그 계획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유대인의 왕이 된다면 나는 그 나라에서 어느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 이것이 제자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가장 큰 관심거리였던 것입니다. 그 관심거리로 인해서 지금까지 숙식을 함께 하고 있던 동료들이 갑작스럽게 경쟁자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비교적 조용했습니다. 호된 꾸짖음보다는 안타까움의 심정이 더 강하지 않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따지고 보면 당연하지 않겠나 생각하죠. 지난 시간에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심정과 계획, 이걸 깊이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곧이곧대로 깨닫고 실천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태도는 꾸짖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죠.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 예수님의 심장과 그의 계획이 파고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림도 없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 정말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절대 살아낼 수 없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의 원리였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제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주 진지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제자들에게 아주 강한 톤으로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꿈을 꾸고 있어? 이렇게 무시하지도 않으셨고 그게 되겠냐? 하고 비아냥거리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섬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섬김을 받지 못한다. 이것이 그들에 대한 해답이었고 그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행동의 대원칙이었던 것입니다. 이 원칙은 실상 세상을 거스르는 처세술입니다. 왕이든 귀족이든 높임을 받는 사람은 사실 타고나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다면 힘으로 주변을 위압해서 그들에게서 높임을 받는 것이 세상의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은연중에 과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높아지려면 먼저 낮아지려니 거기다가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 곧 달릴 거라고 말씀하시니 이 상황을 제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이 말씀으로도 충분하지 않으셨던 모양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다가 품에 안고서 이른바 실물 교육까지도 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당시에 존중되지 않던, 사실은 비천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어린아이를 가리키면서 이런 사람을 내 이름으로 섬기면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진 것 없고 가치 없는, 그래서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높이고 섬기면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씀입니다. 나와 너로 규정되는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수평적 관계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이 수평적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 즉 수직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예배 후에 내 옆을 스치는 어느 누구에게 반가운 눈웃음을 보내거나 반대로 눈을 흘기려거나 이렇게 하는 행위가 어떻게 하나님께 눈을 흘기거나 사랑의 눈웃음을 보내는 것과 같습니까? 어제 친구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누군가를 놓고 욕을 했어요. 혹은 칭찬을 했어요. 그 행위가 어떻게 하나님께 욕을 하거나 찬송을 한 것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고려할 때 이 연결의 고리가 가능한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내 이름, 즉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인간에게 행한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께 행한 행위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생각을 정리해 봅니다. 높아지기를 바란다면 우선 낮아져야 한다. 너희 이웃에 대한 행위는 곧바로 하나님께 대한 행위가 된다. 이 두 문장의 조합이 가지고 올 파장은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그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같은 교회에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예쁘고 교양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무슨 남성의 주목을 끌던 한 자매가 있었죠. 근데 이 자매가 성격이 약간 모가 났습니다. 여러 사람이 그 부분을 지적하기도 하고 또 그녀의 성격을 불편해했지만 예쁘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 몹쓸 세상인지라 이 자매의 모난 성격은 좀처럼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근데 그 시절 저도 성깔로 치면 남못지 않았습니다. 제 성격도 그런 주제에 그 못된 자매를 보면서 의협심 혹은 정의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나를 잡아서 그녀에게 한마디를 했죠. 아무개 자매, 한마디 할 게 있는데 그 성질 좀 고치면 안 돼? 그러자 그 자매가 금방 대답합니다. 걱정 마. 내 남편한테만 착하게 굴면 될 거 아니야. 본인이 성격이 모났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그걸 고칠 생각은 없고 성격이 뭐가 나면 어때? 내 남편한테만 잘하면 되지.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안에서 새는 쪽박이 밖에서라고 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처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들은 인간관계 가운데서 드러나는 자신의 행위를 이래서 그랬다, 저래서 그랬다, 자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행위는 결국 그 자신의 성격이 밖으로 연장되어 나타난 것에 다름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 사람은 사실 사귀어보면 참 착한데 라고 하는 우리들이 흔히 쓰는 이런 표현들은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그의 행동이
그의 성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누가 어떻다라고 말을 할 때 우리는 그 말을 입 밖에 내기 전에 몇 번이고 혹시 이런 표현이 그 사람을 내가 잘못 보아서 그런 게 아닐까 하고 신중하게 반성해 보고 말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 그런 것은 그 사람 자신이 하나님과 스스로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인격을 평가하는 말은 말하는 사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직접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두려운 마음으로 거듭 새겨야 하는 것이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사람을 어느 누구라 하더라도 어떤 이유로라도 낮추어 부를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미숙하다 하여 천하다고 업신여기는 것은 그 아이를 빚어내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 냄새나는 옷을 입은 사람, 말을 더듬거리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업신여기고 자신이 가진 것을 뽐내는 그 입술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동시에 찬양할 수 있는 노래를 부를 수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생명, 모든 피조물의 뒤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을 향하여 말하듯이 그 혹은 그녀에게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혹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이웃을 대하는 기본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을 적에 요한이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요한이 대체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 도중에 이렇게 끼어들었는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낮은 존재도 하나님을 대하듯 성심을 다해 섬기라고 하시니까 그럼 이런 놈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는 식으로 묻지 않았는가 저는 짐작합니다. 어쨌든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하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먼저 요한의 질문을 이해해야 하겠죠? 요한이 묻는 요지는 이런 겁니다. 우리 그룹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데 우리가 이 광경을 보고 그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잘한 것 아닌가? 이런 질문이 나온 것은 당시 유대인 사회에 있었던 하나의 관습 때문이었습니다. 유대교의 가르침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나름대로 독특하게 의견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견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생기면서 그들이 하나의 그룹을 만들게 되었죠.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에게도 이런 추종자들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에세네 파니 뭐니 하는 이름을 지어서 자기 파를 구별했던 그룹들이 꽤 있었다고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복음서에 따르면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라고 불리는 이 부분이 나온 배경도 실은 이런 관습 때문인 것으로 압니다. 여러 그룹은 선생을 중심으로 하여 추종자들이 있었는데
이 그룹들은 나름대로 기도문이 따로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우리도 나름대로 우리를 대표하고 알릴 만한 기도문 하나를 가지자는 식으로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요구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그럼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하여 이른바 주기도문이 오늘까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의식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자기들의 선생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광경을 본 제자들이 그들에게 우리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일 다시는 하지 마. 아니면 너희들이 우리 그룹에 들어오든지.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행동이 잘한 일일까요? 우리 선생님 성함을 니들이 무슨 권리로 사용하는데 이런 논리는 당시 관습으로 보아 과히 틀렸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문제를 놓고서 제자들을 칭찬하셨나요? 아닙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지 마. 의외죠? 어째서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를 금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뒤에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설명은 이렇습니다.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기가 막힌 논리 아닙니까? 내 이름을 가지고서 귀신을 쫓아낸 후에 금방 나를 욕하진 않을 것이다. 누군가에게 밥을 얻어먹었어요. 밥 먹고 금방 뒤돌아서서 밥 사준 사람을 욕하지 못합니다. 이런 비슷한 논리가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이유가 이어집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니라. 친구의 친구는 친구입니다. 원수의 원수는 친구이고 원수의 친구는 원수입니다. 우린 이런 역설적인 논리를 이미 익숙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은 내 친구 혹은 내 편이다.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마음에 담겨진 관점은 무엇입니까? 그룹을 짓고 그룹이 그룹을 적대적 혹은 경쟁적인 관계로 인식한다면 그 모든 그룹에 대해서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라요. 내 제자, 내 공동체, 내 제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다면 그 사람은 멀리 보아서 내 편 아닌가?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왜 막아야 하지? 이런 생각의 바닥에는 이른바 전략적인 관점이 깔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다면 그는 좁은 의미에서는 내 그룹의 구성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넓은 의미에서는 내 편이다. 이런 관점은 영역 중심의 사고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네 나와바리 내 나와바리 하면서 그렇게 내 것만을 내 그룹만을 위하는 그런 사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역과 너의 영역을 어떻게 선을 그어서 구별할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는 일이라면 그 사람이 내 편에 속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생각은 목적 지향적인 관점이라 불러도 괜찮을 것입니다. 크게 보아라. 마음을 넓게 써라. 내가 하는 똑같은 일을 누가 한다면 그는 내 동지이다. 우리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리 부담이 없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당장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 이렇습니다. 어느 도시에 한인교회가 둘입니다. 두 교회의 교인들이 한 학교를 다닙니다. 그런데 교회가 다르다고 해서 학교에서 마주치더라도 서로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공부도 끼리끼리 모여서만 합니다. 이것이 특정한 도시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어색하지 않은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럴 정도로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른가요? 하나님이 다른가요? 아니잖아요. 남의 이야기로 들으면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한데 우리끼리 모여서 내가 속한 환경에서는 아주 흔한 일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면 너무나도 좋은데 다른 나라 사람과 예배하면 너무나도 어색합니다. 물론 외국어로 예배하는 것이 불편하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역시 우리말로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편한 것이요 하면서 그들과의 만남을 내놓고 꺼리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작은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예전부터 세상에 하나님도 못 말리는 것이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죽하면은 2차 세계대전 때 하나님께서 어디론가 잠시 피신하셔서 도망가셨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프랑스도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국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니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느 편을 드셔야 하겠습니까?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전쟁이 종교전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유는 누구라도 추측할 수가 있죠. 믿음이란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토대로 해서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면 어느 결에 자기도 모르는 새에 신자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볼 위험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에서 멀어지려면 신자는 언제나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객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더 넓은 마음과 전략적인 사고방식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들이 너희의 바운더리 안에 속한 사람이든 아니든 내 이름으로 무엇을 하고 있다면 그들 역시 내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일은 추상적이고 따라서 나와는 먼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내 교회 일이라고 한다면 매우 적극적으로 봉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경험입니다. 내 교회가 하지 않는 일을 다른 교회가 할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라면 그 일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가 하든 내 교회가 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죠. 이런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만 하나님이 좋은 것이고 또 이렇게 되어야만 나 역시 좀 더 넓고 유연한 시각을 가진 리더로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 신자와의 경쟁하는 구도에 파묻혀서 하나님 나라의 보다 넓은 시각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우리 일하는 영역도 넓어질 수 없고요. 더 다양한 관점과 방법을 아우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폭넓은 리더가 되기가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적에 내 동네에서만 호령하는
동네 호랑이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자로 우리를 하나하나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쪼잔스럽게 자기 잘 되는 일이나 생각하고, 자기 집이나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교회만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건 분명히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마음에 그려보십시오. 지극히 작은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나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그 사람을 장차 나와 함께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동역자와 동료로서 여기는 나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만 하더라도 내 그릇이 금방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삶의 수준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통이 크고 넓은 마음을 지닌, 그러나 동시에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십자가, 낮아짐, 섬김, 더 넓은 마음, 전략적인 사고, 이런 일들은 굉장히 실천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사실입니다. 아니, 그야말로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지 않고서는 절대 실천할 수 없는 명령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릴 그의 자녀로서 그의 옆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복된 부르심에 반드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세계를 마음으로 능히 품을 수 있는 통이 큰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